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놀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던 방법, 의사가 하는 방법은 우리 집에는 안 통해요. 왜? 암 절대로 안 낫는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집은 암 나요. 그리고 희귀병 절대로 안 났잖아요. 정의는 이번에 났습니다. 지금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이 2호실로 옮겨주세요. 분이엘 2호실로 정의로 옮겨서 하루 금식, 하루 보식, 하루 금식, 하루 보식을 열흘 동안 할 겁니다. 3일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나왔어요.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이것이 갑자기 허리를 어제 잡혀가지고 우리 집 조주가 마무리되느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꿈을 꿨잖아요. 트럭이 있어요. 조그만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에다가 이불을 배달을 해줘야 돼요. 평안을 갖다 줘야 돼요. 이불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트럭 옆에가 연탄이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연탄이 뭐예요?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따뜻하게 하는 것인데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네가 죽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전부 내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이불을 꽉 묶었어요. 지금 안 하려고 난리죠. 아니요, 안 해서는 안 돼요. 금식 없이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이엘 2호실로 옮기세요. 제가 감당을 하고 아무도 만나러 오지 말아요. 그리고 전정이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요. 이번에는요, 그쪽에다 놓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감당을 해가지고 반드시 고쳐낼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암이에요. 사기 말기암인데 이게 허리를 꼼짝달싹을 못하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가엾어가지고 가서 손으로 만지작 했어요. 어떻게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 화장실을 못 가니까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가엾어가지고 배를 만지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내 허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주차장으로 갔고 그분은 걸어 나왔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당했는데도. 왜? 이 허리가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일어나서 가가지고 2시간 돌았는데 나갔어요. 어제 들어왔어요. 전쟁이 저것이 나와가지고 내 허리를 잡았는데 이게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이런 것이 실례가 없는데. 그러고 이제 계속 다닐 때 이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 것이 아니라 전정이 전도사 거라는 거죠. 세상에 허리를 잡아갖고 여기 이 골반 이쪽으로요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사준 그 맨소리담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밤새 자고 여기 앉아서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이것들이 왜 안 나가냐. 왜 주차장 가서 돌고 여기서 10바퀴 돌고 20바퀴 돌고 별짓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보다 엄청 독적인 거야. 그분은요 꼼짝달싹을 못했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암이에요. 그게 암에 나왔는데 2시간 돌고 나갔어요. 근데 저 정희 귀신은 더 무서운 거야 이게. 지금도 아파가지고 이제 금식 들어갔어요. 정의를 위해서 22시간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제가 이제 꿈을 환상을 보니까 우리 박보안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아내 때문에 고통 중에 고통이잖아요. 병원에서 이러면 병원 얘기 들으면 절대로 못 고쳐요. 여러분 뼈가 아파요. 이거 병원에서는 고치려고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번지지 말라고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한 1, 2년 하잖아요. 균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요 이 연탄이 뭐냐,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방법인가요? 지금 환자에게 환자를 갖다 그 침대에다 올린다? 그 환자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귀신이 거기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눌러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것도 봤어요. 내가 여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귀신을 그 사람한테 떨쳐줘가지고 결국은 죽였잖아. 절대로 전정이 방에 출입하지 말아요. 오늘 옮길 건데 옮겨도 들어가지 말아요. 그 누구도 들어가다 걸리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좋은 방법으로는 못해요. 사람 좋은 방법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띄어내는 방법이라야 사람을 살려요. 사람한테는 영이 있어요. 나를 잘못되게 하는 영과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신이 가득 찼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연약한 환자한테 갖다 쏟아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도 봤어요.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환자한테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보니까 세상 연탄을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싹 치웠어요. 전정희 전도사 앞에 금식하고 보식하는 20일 동안에 근접하지 마세요. 방에도 근접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오지도 말아요. 전화도 하지 말아요. 제가 저기 분열 이웃실에다 놓고 그 사람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중간에 안 되면 또 금식할 거예요. 제가 금식해가지고 같이 이 귀신을 반드시 떼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니까 그러지 누가 믿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은 모르고 나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말을 들으면 다 같이 살아. 근데 아는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 좋은 방법대로 하면 다 같이 죽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그분도 암 환자예요.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지 도대체 이 왔다 가는 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이분은 금식을 해서 거룩하게 씻기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세상 귀신을 다 몰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도 한 번 안 드리고 금식도 한 번 안 해줬어요. 결국은 죽였어요.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다 떨치고 가거라. 그러면 내가 처리를 할게. 이런 것인데 결국은 그에게 다 줘가지고 그를 죽였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건세, 공중 건세자면 귀신들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여러분은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사람 좋아갖고는 안 돼요. 떨어져. 우리는 여기 와서 가까이 못 살게 해요. 가까이 자꾸 붙으면 뛰어나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들이 섞여가지고 엄청 서로를 괴롭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붙지 마. 많은 시간 대화하지 마. 그거 다 뛰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제2의 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 편성표를 만들고 코로나 시대에 안 만들고 다 놔뒀어요. 근데 이제 나갈 분들 다 나가고 우리 훈련 보낼 사람 애들 다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해 또 만들려고 제가 편성표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목사님 아들을 여기 훈련을 보내겠다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거니까 이제 우리 보미가 이쪽 여자 숙소로 옮기고 보미 숙소를 그리 줘야 돼요. 왜냐면 거기 남자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거기 있으면은 별로 안 좋죠. 남자 숙소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옮길 거니까 춥더라도 움직여 주세요. 월요일 날 옵니다. 월요일 날 오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나를 내는 것이 뭐냐? 순종의 길이에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해봐야 돼요. 네, 다시 보세요. 우리 승근이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로 다 이제 나가고 남았어요. 서영이 들어왔죠? 도집사 들어왔죠? 우리 봄이 들어왔죠? 대범이가 온대잖아. 5명이야. 그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저의 소원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오는 게 내 소원이에요. 우리 봄이가 목사님 딸이에요.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왜 지금 아주 지금 무너지다시피 해버렸죠?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들의 자녀가 커지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전부 넘어져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다 딴 일하고 있고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어? 다 그리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놔 버렸어. 돈 줘가지고 다 영을 죽여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는 반드시 침을 당해서 돌아옵니다. 악소리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는 소를 낳고 말을 낳아요. 우리가 주의 종은 소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보여주고 다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워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기 우리 아들, 딸 목사를 다 세웠고 우리 고목사, 양목사 자녀들도 전부 전도사로 세웠고 다 세웠어요. 세웠는데 우리가 다 당해봤잖아. 아, 이것이 불순종해가지고는 가다가 반드시 침을 당합니다. 이게 그냥 놔두질 않아요. 몸을 치든 병을 치든 가정을 치든 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미리 알아서 세워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꺾지 못해가지고 그냥 오냐 해서 전부 세상에서 내보내버린 게 지금 뭐냐? 목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새끼는 말을 낳고 소새끼는 소를 낳는 거야. 너희들의 자녀는 무조건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기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한 번 들었는데 우리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이 아이가 해결이 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전주가 깨끗한 마을이잖아요. 전주에 교회가 있고 전주 부근에 1300병의 기도원이 있어요. 다 갖춰놓고 있는 거야. 근데 아들이 아내를 얻으면 이제 다 물려줄 참이에요.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서울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회복이 한 다음에 또 데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뭐가 필요해? 자기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의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는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기도를 했고 여러분도 기도를 했고 그분도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간다고 한 거야. 그래갖고 월요일 날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방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스럽게 이제 제2의 훈련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어제 조도산 목사님이 이제 물었어요. 이제 어제 19일 날 성한솔 목사가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성신대학원 성악과를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그 졸업 페스티벌이 그게.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이분의 아들도 목사예요. 목사인데 한 60억짜리 교회에 가서 벌써 일을 시작을 했어요. 40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기도와 축복을 엄청 받기를 원하시는 부모예요. 이미 자녀가 셋이고 목회를 잘하고 있고 담임 목사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자를 키우고 있는 분인데 이제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제자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를 키워내지 못한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내 자녀를 길러서 내 후대를 맡기게 키워놓지 못했다면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수 없어요. 별걸 다 갖고 있어도 인정 못합니다. 아버지가 인정 안 해요. 왜?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를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대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내 자식을 키워가지고 이거 대를 계속 이어주고 교회를 이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저는 이곳에서 목사님들의 영적인 문제를 내려줘야 되고 어린 종들을 길러야 되고 이런 책임자예요. 책임자고 1파트 했고 1파트는 이곳을 하면서 안정시키고 이 바운다리에 귀신을 내보내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엄청난 이제 노하우를 갖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이 어제 묻는 거, 조 목사님은 무엇이 가장 부럽냐? 자녀를 엄마가 키워서 목사 줘서 여기 세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못하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요. 비법이 있죠. 그 비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비법을 가르쳐줬죠. 내가 지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고 씻고 닦고 애기 낳고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만들 때 이미 프로그램 돼 있어요. 몇 살 되면은 네 신랑을 찾고 각시를 찾아서 애기 낳고 하루살이 하다가 와라. 그거는 이 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씨를 남겨놓고 와. 그런데 그 씨를 남기기 위해서 그냥 몇 살이 되면은 막 눈이 아롱아롱 해가지고 결혼하고 막 싸움해야 되고 난리. 그런 싸움하면서 막 아기를 낳습니다. 싸움 안 하고 아기 낳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날 아기 만드는 날 어땠냐면 낮에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아기 만든 거야. 그러고 나면 또 풀어져. 그러면서 막 계속 쌈박질해 가면서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이제 번창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연애질만 하지 아기를 안 낳잖아요. 연애질만 해. 연애질은 무지하게 하는데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망조인 거죠, 여러분. 망조. 연애질을 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 연애질. 예전에 연애하면 영납씨 아기를 만들어 갖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애질만 해. 아주 못된 것이죠, 이게 지금. 어?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고통인데 네 자식을 내 앞에 세우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해요. 여러분 세우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내 자식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서 꼭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못 서고 있을 때에 최자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하도 안 들어가지고 다리를 부러갖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다리를 부러갖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그 얘기를 듣고 아빠 저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온전하게 데려오셔요. 조금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아요. 온전하게 데려오시면은 아버지가 데려다 주기만 하시면은 저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세웠는데요. 그렇게 부러운 게 누구냐? 조 목사님이에요. 왜? 이 아모스 예배당을 짓는데 제가 나이가 70에 가까워요. 누가 해요? 승근이한테 주면 못해요. 이제 훈련 들어왔으니까. 승근이 엄마한테 줘도 못해요. 고목사한테 줘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색깔이 달라서 못하는 거예요. 자, 고목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끄떡끄떡 졸면서 제 설교를 듣습니다. 아들은요, 고목사 100번 드릴 때 한 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정도로 방구석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를 딱 해보잖아요. 고목사는 나하고 색깔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요, 나하고 똑같은 색깔 얘기를 합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나 몰라요. 왜 너는 이렇게 어려운데 자식들을 돈 벌게 하지 않고 여기 데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거야. 보내지 마라 그래서 못 보내고 있는 거야, 나도.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딴 사람들은 다 저렇게 돈 벌리고 커피숍 만들고 커피숍을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우리 고목사만, 양목사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물었잖아요, 제가. 우리 세 식구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네 자식들이 너하고 DNA가 똑같아. 조직이 똑같아, 조직이 똑같아가지고 안 들어도 똑같이 말한대. 제일로 안 듣거든요. 이 성한솔 목사하고 성기훈 목사가 밖에서 일하고 같이 학교하고 하느라고 얘는 돌아다니느라고 바쁘고 얘는 학교 공부시키느라고 바쁘고 해가지고 실제로 예배를 드려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100번 중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맨날 들었던 것처럼 진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DNA가 똑같구나. 뭐든지 성경을 받아들이면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는 똑같아서 너한테 준 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줄 수가 있대, 뭐든지. 그리고 교회도 원 목사가 섰어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다른 목사가 오면 어때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의붓아버지예요. 어제 성한솔 목사 얘기하더만요. 계부계모. 자기가 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냥 치리하는 거예요. 꺼져! 바람을 피우든가 말든가 11조나 많이 갖고 와! 잘못해도 괜찮아. 돈만 많이 내! 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 친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11조 안 갖고도 좋으니까 바람 피우지 마. 너 이거 안 해도 좋으니까 이런 나쁜 짓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누구냐? 친부모, 친엄마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돈을 바라고 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르게 서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원부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 목사가 섰는데 다른 목사가 딱 오면 어때요? 교회가 뒤집어져 갖고 날려 바가지가 벌어지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민족은 이제부터 자기 아들, 딸 길러가지고 물러줘야 돼요. 우리 집이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식한테 안 물려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법 바꿔야 돼요. 그 아버지가 한 것은요,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 아들이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 그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왜?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 세워놓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떤 강조에 있던 어떤 큰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크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10,000명이 넘어 성도가.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사위가 왔답니다.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 이분은 사랑은 없는 것 같고 말씀만 전한답니다. 성도들이 다 알아요. 사랑이 없대요.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자기가 낳지 않았잖아. 자기가 기르지 않았잖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앞으로 내 민족의 교회들의 아버지가 엄마가 만든 교회에 자식이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 자식하고 계속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빠가 뒤에서 또 기도로 받쳐주고 같이 그 성도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벌집 쑤셔놓는 것처럼 쑤셔버려요, 교회를. 그래갖고 파탄 내버리고 막 쫓아버리고 싸움박질 해갖고 나가라 가고 들어가라 가고 이 난리가 왜 나는 거예요?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안 물려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도 소용이 없어. 내 자식한테 못 물려주니까. 아니 개척을 해서 기업을 이뤘으면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 그 제사장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기업도 삼성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도 자기 아들, 딸한테 물려줘야 돼요. 이것을요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식한테 못 물려주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물려줘도 쌈박질이야, 안 물려줘도 쌈박질이야. 이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평안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그냥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민족과 세계의 잘못된 영주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바꿔야 되고 저는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비법이 있죠. 뭡니까? 네, 지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뭐하러 지도해 줘요? 인격 나쁜 것만 고쳐줍니다. 나머지는 전체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계부 계모와 참부모를 딱 가눌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느 날 성한솔 목사하고 성기훈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원장님, 왜? 이제는 원장님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참 엄마 아빠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불러요. 그냥 원장님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속 자기의 참 부모를 찾는 거예요. 참 부모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돼요. 성령 그의 영은 나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꿈을 주고 환상을 줘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서 신랑 되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쩐 줄 아세요? 애미야 이래. 아주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된 거죠. 애미야. 여러분은 내 자식이야. 애미, 내가 애미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리다니.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리면 뭐를 줘요? 내 피로를 채워주시죠. 예. 이제까지 훈련하고 이제까지 고통 속에서 따라온 여러분과 제가 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왜?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나무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는요 이 땅에서 나 안 닮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그 누구도 나를 닮지 마. 모두 우리 예수님을 닮자. 나 같은 인간 닮아갖고 제발 이런 고통당하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여기서 기르는 모든 분들에게 한 얘기고 제가 난 자녀들에게도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한테 나 안 닮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닮으면 나같이 살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내 꼬라지를 봐. 닮지 말래도 닮아가지고 내 꼬라지를 따라오니까 그것이 계부 계모인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꿈과 환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와서 물어봅니다. 아들이. 아들 왜 나한테 물어? 너네 아버지한테 물어. 난 너네 엄마가 아니잖아. 너네 아버지가 아니야. 너네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야, 물어봐.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먼저 묻지 마. 네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게 하라고 했다고 그냥 나한테 보고만 해.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보고만 합니다. 제가 이 꽃을요 샀어요. 자 보세요. 그분이 이랬어요. 여기다 물만 주면은 얘는 잘 큰대요. 근데 계속 꽃이 시들어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네. 내가 물을 한 번 줬는데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걸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더니 물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이 구멍에다 주라고 하니까 안 보이니까 조금 주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얘가요 지금 또 줬는데 싹 빨아먹었어요. 물을 많이 먹는 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노래지고 시들시들하고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들시들하고 어려운 건 이유가 뭐예요? 물이 부족해. 성령의 충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금식회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 내 말 잘 듣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 여기까지 왔고요. 내 말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말 들으라고 하세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고 아버지가 그 개인을 꿈과 환상으로 이끄는 대로 천천히 해봐요. 태평양 바다에 갖다 집어 던져버려도 살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길렀잖아요. 아이들도 기르고 전도사들도 기르고 목사들도 길렀어요. 다 가면 그렇게 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양 목사가 개척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나가면은 개척 예배를 거기서 드려야 돼. 그래야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거야.
까부러지면 안 돼. 일은 쉬면 안 돼. 기도도 쉬면 안 돼. 성경도 쉬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쉬면 안 돼. 그렇게 했더니 이제 가가지고 준비해갖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가면서 하는 말, 원장님, 최숙 목사님이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17명이 모인대요. 그래요. 아, 그래. 그래서 나도 가서 해볼까 해요. 그래, 해봐. 가서 해봐. 그래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려요. 엘레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토요일 날 개척 예배, 주일 예배, 월요일 날 성탄 예배, 예배가 쫙 있습니다. 오셔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자, 우리가 최숙 목사님 교회가 교회 이름이 생명생 교회예요. 생명생 교회인데 그 생명생 교회를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주고 왔어요. 근데 거기가 17명의 성도가 모인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정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어. 여러분,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는 영혼들이 구원됨에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들이 바르게 서는데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종이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모스를 지으라고 할 때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다 지금은 50명인데 400명의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킬 거라고 하셨어요. 왜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빠, 저는 3,000평, 4,000평에 가까운 3,000평이에요. 3,800평 정도. 예배당 못 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청소를 누가 해요? 난 청소를 잘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청소 때문에 그러냐? 청소가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맨날 와보면 머리카락이 그냥 말도 못하고 조금만 이거 빨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청소를 합니까? 그 큰 거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400명이 주면 청소는 하겠냐? 이러고 물으셨어요. 400명이 왜요? 그러니까 훈련생을 400명 넣을 거거든. 훈련생을요? 훈련생 400명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야, 많으면 더 하기 쉬워.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법 속에 들어가서 훈련시키면 되니까 네가 이제부터 그걸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그 400명이 모두 청년, 그리고 결혼해서 갓 아기 난 사람들을 다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쌍을 보내라고 말을 한 거예요. 400명이니까 200쌍의 아파트 여기다 다 지으시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아기들까지 멋지게 기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길러서 그 자녀들도 전부 교육을 여기서 시킬 수 있도록 그 재정까지 달라. 이렇게 기도를. 오케이. 왜 우리 봄이가 오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오는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내세요.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하고 오냐 아이고 내 새끼 빨리 죽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이면 좋아하고 그냥 먹는 것만 잔뜩 줘가지고 다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훌자도 입에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잘하는 게 어떤 목사님이냐? 자기 자녀를 길러놓은 목사님들이 최고 잘한 걸 믿으시기 바라요. 목회를 잘 못해도, 목회를 좀 잘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자녀를 종으로 길러놓은 목사님들이 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못하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내가 앞서서 기도를 해놔서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그랬죠. 아버지, 요즘엔 70살에 이게 은퇴를 하는데 기운이 세가지고 그 기운을 가지고 별거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뭔 방법이 있냐? 그러고 딱 은퇴를 하면 개척을 시키셔요. 개척.
목사님들 부부가 기운이 세가지고요.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해요. 딱 이제 끝나면은 단일 교회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전부 개척을 시키세요. 개척을 시켜가지고 새끼어도 좋고 전새끼어도 좋고 교회를 사가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애를 써서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그 귀신들하고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교회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 기도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어때요? 71살에 은퇴를 하시는데요. 기운이 너무 들어요. 요즘은요 75대도 기운이 안 떨어져요. 80대까지도 기운이 안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왜? 잘 먹고 잘 쉬고 뭐 환경이 좋으니까 기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다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딱 이제 75살이 물려줍니다. 앞으로 8년 동안 이 아이들의 뒤를 닦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5까지. 그러면은 75이 지나고 나면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전도를 해다 금식을 지키고 싶은데 리무진을 타고 나가더랍니다. 제가 리무진을 타고 아주 고급 옷을 입고 딱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예수 믿으세요. 와서 금식하세요. 만복을 받아요. 만복을 받습니다. 하고 다니면서 제가 전도하고 다니라는, 저는 그거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물론 뒤에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뒤에서 꿈 해석도 해주고 다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내가 그걸 아버지 앞에 소원으로 아랬더니 그러고 다니더랍니다. 리무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되어져가는 모든 일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첫째, 표대를 잘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이 내 표대라 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자식과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게 서는 거예요. 이곳은 권사님들이고 뭐 주회종들이고 목사님들이고 무조건 여기는 교육시키는 곳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와서 딱 한동안 놔두다 뭐래 가서 소리를 깨락깨락 지르면서 예배 시간 안 나온다고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받기 나름이에요. 요즘은 제 시간 미리 나오셔도 어때요? 미리 나오셔도 좋잖아. 그냥 미리 안 나와도 좋고 미리 나와도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얘기요. 예배 시간에 미리 나온 걸 기뻐할까, 나중에 나온 걸 기뻐하실까? 아니,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미리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하루 왼종일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밥 먹고 내자 시간도 몰라, 예배 시간도 몰라. 30분 있다 나와. 제가 하나님은요, 저 입구에서 쳐붙여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입구에서 쳐붙여버려. 우리 아버지는 진짜 마음도 좋으셔. 나가자. 나는 바로 몇 번 보면 쳐붙여버려. 이양의 하나님을 믿을 거, 복받게 믿읍시다. 그것이 훈련이에요. 늦는 것도 훈련이고 빠른 것도 훈련이고요. 모든 것이 훈련이야. 그러니까 저는 모든 언어의 훈련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훈련이라고 언어를 쓰면은 훈련되어지면 멋진 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기도를 딱 시작하면은 거룩하게 하소서. 이게 1번 기도예요. 우리 군인들이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고 능력 있게 훈련받아서 나라를 잘 지키게 해주소서. 군인들이, 남자들이 할 일이 뭐야? 군대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가 그것을 익혀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은 예비군이 되는 거잖아요. 예비군이 돼서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나 나라에 어려우면서 그 예비군이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가서 익히고 기계를 익히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와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게 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을 뭐라고 말하냐? 군사라고 말해요. 군사. 군사기 때문에 군사는 훈련을 잘못 시켜놓으면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있다니까. 지금 정의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있어.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영의 지식을 가지셔야 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둘러대. 그러면은 어떻게 아내가 마음대로 휘둘러대면 남편이 고통을 받아. 남편이 마음대로 휘둘러대면은 아내가 고통을 받아. 그럼 결국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를 할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 사람을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무례하게 하는데 어떻게 사냐고 생각해봐요. 남편이 맨날 성질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언제까지 살아? 그거는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가 맨날 포악을 하는데 언제까지 살아? 결국은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이 뭐냐 하면은 남편에게도 친절하게 하는 게 훈련이야. 아내한테도 친절하게 하는 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집안에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이. 마냥 그냥 마음대로 해? 그걸 뭐라 하냐? 무례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례한. 집안에 무례한이 한 사람 있어. 아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무례한이 있으면 지가 법이야. 아니에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잖아. 가정의 색깔이 법이 있고 교회도 법이 있고 나라에도 법이 있어. 여러분 80km 도로에서 90km 달리면 영납시 10만 원 딱지 떼어. 그러잖아.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무례하게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친절하게 해야 되고 남편한테도 친절하게 해야 돼.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야 우리 남편 진짜 멋있다. 우리 아내 진짜 멋있어.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 이런 개새끼가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어? 이런 개년이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새끼 짓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무례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뭐냐? 화나면 화난다고 함부로 해버리고 신경이 나면 신경이 난다고 함부로 해버리고. 아니 자기 아내가 무슨 인형이야? 인형도 침 뱉고 가버려 성질나면. 무례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한솔 목사 말대로 계부 계모가 있어요. 성경이 아닌 부모가 있어요. 이 부모는 성경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지도 않고 좋은 말을 막 나쁘게 해요. 좋은 말을 막 나쁘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나쁜 말이지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아름답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런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를 벗어야 돼요. 맨날 개가 지저대는 집에서는 못 살아요. 이게 무례한 것이 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시킬 때도 훈련을 시켜서 결혼을 시켜야 되고 부부도 집안에서 사랑스럽게 말하는 훈련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이런 거요. 빨리 죽어. 빨리 죽고 죽어서 갈 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고 죽어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질리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인 가정에서 친절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왜 그렇게 불친절하며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왜 그렇게 불친절하냐?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해야 돼?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누구든지 다 해야 되겠죠. 우리 민족은 전체가 다 해야 됩니다. 왜? 인격이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부모한테 배운 대로. 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푯대는 첫째는 천국,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겁니다. 목사를 명령했으면은 목사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갔든가 부목을 하든가 해가면서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영혼들을 이용하면 안 돼요. 영혼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계부계모라고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여 자기를 줘서
예수님 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그는 참 목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꿈과 환상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자기 엄마 아빠를 찾게 하는 방법이에요. 꿈 꿔봐. 자, 환상 봐봐. 기도해봐. 뭐라고 하시는지 봐야지. 이렇게 해서 꿈과 환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라 하지 마라가 딱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부모가 얘기하면은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엄마가 하지 마라 하면 내가 왜 안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되고 싸움하고 달래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고 나한테 보고해 줍니다. 모든 식구를 다 이렇게 길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표대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천국 1번.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한테 반드시 복을 받아서 내 자식에게 내려줄 거야. 이런 표대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아 저 원장을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표대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원장을 내가 왜 도와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해요. 나 주라고 하면. 내 자식 주라고 하면 기도를 합니다. 그게 변함없는 내가 이 땅에서 책임져야 되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내려놓고 표대를 세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떤 표대도 내 자식을 끌어안고 표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고 예를 쓰지. 자, 해서 원장 줘?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원장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 그래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친절하게 말하고 행복하게 서로 살면 돼. 그러면 돼. 그러다가 다 마치면 안녕해서 교회 개척해서 나가면 돼. 감사하죠? 네. 어제 또 조 목사님이 그러는 거. 어떻게 원장님은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네. 아니, 내 사명이 교회 개척해서 내보내는 사명인데 목사님, 제가 왜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제가 이렇게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있어요. 이 빵떡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집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17명 데리고 하잖아. 근데 이게 교회로 개척해서 나갔어. 몇 명 할까? 가득 채워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행복하냐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예수님의 양을 나누어서 각 곳에서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저는요 빨리 내보내는 것이 내 소망이야. 그래가지고 가서 빵떡같이 기도원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고 이것이 내 소원이지. 그래 갈 때 처음에는 갈 때 엄청 서운했어요. 지금은 안 서운해요. 너무 고마워요. 가서 능력 있게 훈련받아서 우리 애들이 잘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이 가서 개척해가지고 능력 있게 하는 그걸 보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자꾸 비어가잖아요. 비어가는데 왜 자꾸 내보내자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내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데려오셨고 아버지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하시게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영환이가 나오고 우리 주연이가 나오고 우리 여인이가 나오고 우리 주혜가 나오고 우리 또 주양이는 또 여기 있겠다잖아. 오케이, 또 여기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다 기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양이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주양이는 베델에 있겠다네요. 그러니까 기도했어? 그러니까 기도 다시 하고 예, 베델에 있으라고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럼 너는 베델에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딱 독대하고 서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해가지고 다 묻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가 소원이다? 나를 안 닮는 것이 소원이에요. 절대로 나를 닮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닮아서 내 자식들이 나오고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해. 나는 내 인간이라는 이 인간이 나는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안 들어서 아무도 닮기를 원치 않아.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셨어. 너를 닮으라고 하면은 너를 닮은 것을 벗겨내느라고 또 3년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러니까 너를 닮지 않게 잘 교육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닮지 마라 그래. 근데 여인이가 기도하면 뭐라고 하냐? 엄마, 지네 원장하고 똑같이 생겼네. 지네 아버지도 말 못하고는 안 하고 해. 자기 아버지는 간간히 이제 저기 설교를 하니까 내가 자주 하니까 지네 원장하고 똑같이 닮았네. 우리 엘리야 목사님 맨날 그래. 어떻게 원장하고 똑같이 생겨서 더 세? 더 세요. 왜? 예수님한테 붙여놓으니까 더 세지죠. 이제 다듬을 거 다듬고 다 하셔요. 애기들한테 너무 급하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다 놔두면요 아버지가 다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멋지게 세워놓습니다. 나를 세운 하나님은 그도 세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합니다. 첫째 천국, 두 번째 나의 소망. 나의 소망도 가져야죠. 베델의 아모스는 아버지의 소망, 나의 소망은 내 자식과 여기서 길러진 종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야. 그게 내 소원이야. 개인적인 소원. 개인적인 소원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재미가 있지. 나는 아모스를 지었는데 내 자식은 죄다 망가졌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면은 13절을 그냥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뒤에는 어제 일이에요. 어제.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어요. 내일은 미래라고 하고 어제는 과거라고 그러고 오늘은 현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뒤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잘못한 것을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건 회개거리예요. 아, 내가 어제 한 말 그게 잘못했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러거든요. 막 돌아다니다 말하다. 아, 이렇게 말했으면 진짜 좋았을 걸. 잘못했네. 순미가 또 고통받았겠다. 혼자 중얼중얼 됩니다. 이것이 어제 일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은 내일의 오늘은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과거는 회개장이에요. 회개거리. 그리고 내일의 오늘은 멋지게 서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멋지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은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잘잘못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별하여 지혜를 갖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내일의 오늘은 능력 있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어제 일은 무조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 기도를 하러 나오면은 어제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제 내가 어떻게 했더라? 누구를 마음 아프게 했지? 누가 내 마음 아프게 했지? 내가 마음 아프게 했다면 내가 그를 마음 아프게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면 전화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지? 미안해. 이렇게 미안. 절절절 나와서 싹 해결이 됩니다. 이런 일을 오늘 나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요, 뒤에서 골이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나를 놓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게 오늘 내가 살려면은 나의 과거가 구리잖아요. 여러분 안 구려요? 나는 구려요. 구린 게 많아. 나는 어제도 구린 게 많고 닭들한테도 많고 사람들한테도 많고 많아서 항상 앉으면 어제의 하루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생각을 하고 어제도 생각을 하면서 그놈 입으로 또 얼마나 가서 또 누구를 상처를 줬나. 가면 좋게 말하면 좋은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하는 방법이 틀리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것을 고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도 여전히 급하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내일의 오늘의 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오늘 하루가 24시간인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내일이 오늘이 또 오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 또 오는 거, 내일이 오고 또 왔거든요. 계속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60이 훨씬 많이 넘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늘 그냥 먹고 싸고 이것만 생각을 한다면은 표대가 없어져 버려요. 자, 영육간의 표대를 가져야 되잖아요. 영혼은 천국에, 이 땅에서는 영광을 이래. 영광이 뭐예요? 내가 잘 되어서, 내 자식들이 잘 되어서 막 우리 아버지 옆에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야, 너 순남이 봤어? 순남이 걔 봤어? 아이고, 애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런데 저 애들 봐라. 저 애들 봐. 우리 고목사가 얼마나 여기서 고생했는 줄 알아? 근데 저 애들 좀 봐. 저 애들 좀 봐.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조 목사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애들을 보고. 왜? 이게 지금 그 교회 2교회를 들어갔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게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밖에서 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나? 이분은 이제 제자들을 기르는 분이라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나? 그리고 생각하고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가 보려고 하는데 부른 거예요. 이리. 불러가지고 그냥 보게 된 거죠. 보게 돼가지고 영서학교를 들어오셨고 이제 영서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르면서 이제 행복하게 목회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주 진리가 모두 십자가로 갑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디다 내에게도 접목을 해야 되거든요. 접목을 해야 돼. 어디다 접목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한 학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십자가에 가서 탁탁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십자가에 박혀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 아래로 이웃 사랑과 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가서 박혀야 돼, 이 진리가. 그러면 그것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떠돌이식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인지 사람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은 그거는 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는 진리가 정립이 된 곳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완성된 학교, 삶까지 형통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멋지게 만들어주는 학교예요. 여러분 많이 광고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있는 걸 잡으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백석대학을 갔잖아요. 가서 이제 그들의 것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똑같이 우리 주연이도 그랬고 이제 주연이가 막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백석대를 들어갔는데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정립이 안 돼가지고 절대로 상을 바라보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해갖고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상을 바라지 마. 또 우리 여인이가 좀 한참 배우다 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딱 정립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냐? 구원의 은혜를 봉사로 갚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갚고 헌신으로 갚고 목사가 돼서 갚고 직분을 가지고 갚는 거예요. 갚는 것이고 그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상이 이른 천국이고 이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의 설교의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야. 뭔 재미로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상을 이렇게 위하여 달려가고 상 받는 거를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이제 우리 배들하고 거기하고 이제 접목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있으면 정립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의 기쁨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신에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지 않고 일을 하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 항상 늦어요. 여러분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법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던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내가 예배 시간에 2시 가든 1시 가든 뭔 일이요? 내 마음이지.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헌금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기 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방을 깨끗하게 하고 돌아다녀. 상이 뭐예요? 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강상 받았잖아. 참네. 엉덩이가 너무 아팠는데 엉덩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게 상인 거예요, 여러분. 돈도 상이고 건강을 주는 것도 상이고 내 자식을 잘 대주는 것도 상이고 내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도 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을 바라봐야 예배 시간에 빨리 나와.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온 사람은 상 안 줘. 미안한데 나중에 가봐. 상 주나? 뭔 상 주나 봐봐. 아마 요만한 상 줄걸? 소상. 대상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대상을 받아야지 쬐끄만 상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시간을 계속 늦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법 안에 들어가서 내가 솔선수범하여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상을 안 준다 그러면 할 필요도 없어. 상도 안 주는데 뭐하러 해?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근데 반드시 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 종들 데리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서 헌신을 했어요. 상이 뭐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왔고 사위가 왔고 내 손자들이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게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능력 있게 섰어. 그리고 교회 주셨고 땅 사주셨고 다 하셨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소리 치잖아. 얘들아, 그러지 말고 안 되면 안 하면 다 팔아서 갖고 나눠서 갖고 가. 그거 다 니네들 거야. 그러잖아. 우리 같이 했으니까. 그 말했더니 아버지가 쌩 난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주셔서 다 합니다. 이것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을 바라야 된다, 안 바라야 된다? 바라야 돼요. 안 바르면요, 망종이 나와요. 망종! 무례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법안에 들어갑시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룬 자가 뭐냐면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원장이 지도해주고 원장이 말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될 때는 아버지 이거 해도 될까요? 아버지 이 헌금 해야 돼요? 원장님이 헌금 훈련 좀 하라던데 헌금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헌금 훈련도 해야 됩니다. 하고 여쭙는 거예요. 여쭤서 원장하고 생각이 달라도 아버지께 여쭤보면 그거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냥 하는 거. 50살이든 10살이든 70살이든 거기서부터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하라. 법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사모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나와 내 자녀가 천대까지 복받을 걸 믿고 나는 본을 보이면 돼. 내가 예배 시간에 항상 늦으면 내 자식도 늦어. 자손 대대로 벌 받는 거야. 내가 잘하면 내 자식도 다 잘해.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안 봐도 잘해. 누가 했어? 아브라함이 뱃속에 씨로 있을 때, 이삭이 씨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엄마를 팔아먹었어. 근데 그 이삭이 나와서 아버지가 그걸 자랑했을까 안 했을까? 부끄러운 일이니까 절대 안 했지. 그런데 그 아들도 팔아먹었어. 이것이 안 가르쳐도 다 따라서 해. 그러니까 내만 잘하면 다 따라서 해. 설교 몇 번 듣지도 않았는데 다 따라서 나같이 설교해. 너무 신기하잖아. 이것이 씨의 비밀이요. DNA. 여러분 잘합시다. 표대 확실하게 가지세요. 천국과 이 땅의 상 우리 모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